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부활절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월 23일이 주일이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성령 강림절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았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서로 상충한다는 그런 점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설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서 그 차이를 더 현저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처음 두 가지 시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이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비유 모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 뿌리는 땅은 세상이고 그리고 씨를 믿는 자들로 이해해서 해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 말씀의 성령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뿌리셨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뿌려져도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세상과 교회에 자라게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마지막 날까지 심판 때까지 놔두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세상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함께 공존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라지처럼 되거나 가라지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함께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가라지, 즉 죄와 죄된 습성들은 정복하면서 살고 세상과 교회에 있는 가라지는 우리와 함께 곡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몫으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놀라시지 마시고 슬퍼하시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라지를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겨자씨 비유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겨자씨 비유는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겨자씨에 관해서 해석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로 보이는 겨자씨 한 알이 그 어떤 나무보다도 커지는 것처럼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위대한 일꾼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뿌리신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겨자나무만큼 이렇게 커졌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처음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교훈적인 내용으로 혹은 도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시 의미를 대입해 봅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자기 밭은 세상입니다. 겨자씨는 말씀을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 하나를 심은 것이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겨자씨가 이룬 겨자나무,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겨자씨는 후춧가루 한 알만큼 아주 작은 입자의 씨죠. 그런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오늘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대로 실은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어, 정상 이 모습처럼 이게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수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겨자나무의 성장입니다. 작은 후춧가루 한 알만한 그런 작은 씨가 겨자 수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 보시니까 어떠세요? 겨자 이게 나무라고 하긴 하는데요. 또 키가 좀 큽니다. 키가 큰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줄기도 얇고 바람에 이렇게 불면 쉽게 흔들리는 약한 나무입니다. 겨자나무는 관목류이기 때문에 수풀처럼 넓게 뭉텅이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이지 우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단단하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다시 볼게요. 32절을 보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 32절에서 설명하는 겨자나무는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해버린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나무로서는 절대 자랄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난 나무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절로 한번 돌아가서 그 새가 나오는 그 장면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새들은 성경에서 사단 혹은 세상 권세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먹어버리는 온갖 세상적인 것을 새로 상징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상징어를 따로따로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겨자나무에 은혜를 가로막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란 겨자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튼튼한 가지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자란 겨자나무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이러한 비대한 나무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구절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높이가 높고 견고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주목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얻는 어마어마한 나무였습니다. 다니엘 4장 22절에서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나라, 세상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이 단어 자체가요 성경 전체에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는 환상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정상적으로 자란 겨자씨 나무의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구절은 에스겔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5절 6절 읽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 31장 5절 6절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애굽, 즉 고대의 이집트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무 역시 키가 모든 나무보다 크고 공중에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여태껏 가정하고 있던 겨자씨 나무가 그렇게 과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뿌려놓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사단과 세상 권세가 깃드는 부정적인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교회라는 씨를 뿌려놓으시고 그 씨가 자라서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겨자씨 나무 숲풀과 같은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나무가 그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 왕국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정상적으로 가지를 번성하게 해서 결국은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장과 권력의 가치관을 적용해서 비정상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대형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세태가 교회의 성장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십자가의 나무로 자랐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세상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나무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나 애굽의 바로나 예수님이 세상에 씨 뿌린 교회나 결국 추구하는 것은 비대한 성장이어서 결국 누가 깃드냐면 사단과 세상 권세가 교회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가르치는 세상의 그런 사상,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똑같이 공중에 새가 깃드는 크고 무성한 가지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뿌리신 교회는 겨자나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십자가에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하지만 아름답고 작아 보이지만 많은 씨앗을 배출하는 겨자 수풀과 같은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성장과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나무에 깃드는 공중의 새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작고 무성하고 튼튼한 가지를 배출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이 공중의 새라는 사실에 둔감한 채로 자신의 가지들을 더 견고하고 무성하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겨자 수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대한 성장을 이루어 세상에서 무시 못할 가장 높은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이 비대한 나무에 누가 깃드는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깃드시는 겨자 수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심으신 십자가의 나무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고 강력한 가지를 생산해어 넣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사단이 깃들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깃들게 하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나무가 되는 겨자씨 수풀이 되는 예수님이 깃드시는 그런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 이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셔서 이 땅을 정말 주님께로 이끄시고 계신데 우리들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 나무가 되려고 느부갓네살의 나무 애굽의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런 정말 귀한 십자가 나무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고 오픈함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